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저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화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저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화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뿌리를 견고히 내려 무성한 가지가 되어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그의 자손과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샘 곁에 머물러서 친밀하게 접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확실하게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간개고리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지 요셉도 가지라 그랬죠. 가지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확실하게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의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지가 샘 곁에 머물러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머물러란 요셉은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담을 넘어간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장을 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초월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하나님의 샘 곁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리죠. 그리고 물질을 초월했어요.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아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해도 나는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축복을 받았다면 모든 것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움켜쥐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나눠주는 나눔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의 축복은 담장을 뛰어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대적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힘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셌다 그랬어요.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힘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동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며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였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면 형님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사이즈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축복을 주기 전에 마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에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이 들리더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 아픈 상처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억제하며 형님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죽을 것만 같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이즈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연극과 같은 이 인생,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죠.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숨을 구하려고 먼저 애굽에 팔아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이 모든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인생 가운데도 또다시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의 차원이 넓은 거예요.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은 인간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 되고 나에게 모든 일이 불행한 것 같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당신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하며 노예로 팔았다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넓은 마음으로 막힌 담을 헐고 용서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움과 복수의 담을 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담장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담장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도 믿음의 영웅들은 인생의 모든 담장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축복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후감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의 세력 어둠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멸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누가 주를 의뢰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이 믿음으로 올라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모든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물질의 담장을 뛰어넘으면 물질의 축복이 오고, 이것은 초월성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물질의 담장, 질병의 담장, 마음의 상처, 미움, 시기, 질투의 담장을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다 전쟁입니다. 아멘.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그랬죠?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인생의 전쟁에서 그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시고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면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가문의 축복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요셉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라는 말씀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 공기 등을 가리키고 아래의 복은 물에 근원 샘의 원천을 가리키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짐승과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장을 뛰어넘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신명기 33장을 보면 아셀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보면 아셀에게도 다자한 축복,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축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에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여스린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영을 나타내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멘, 그 어떤 축복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살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요셉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 월등한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축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항상 열매가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울타리를 넘고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고통의 늪에서 흐느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샘 곁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비결. 우리가 주님 곁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모든 것에 담장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마음껏 나눠주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샘 곁에 머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머물러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기도를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자석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접속해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하라. 하나님과 접속하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물러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직장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